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할렐루야, 친구들 잘 있었어요? 이제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7월까지 오면서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기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 잘 은혜롭게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은 우리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를 1차 포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있었죠. 기원전 60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서 약탈하고 또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왕과 많은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차 침공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었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애국과 동맹해서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대적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말을 중간에서 듣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과연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성전의 집기를 약탈해가고 또 왕궁의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가면서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에는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숙부를 왕으로 앉히고 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 후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3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출정하자 후퇴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출정하면서 갈대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왜 바벨론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려야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2차 침공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중에 싸울 수 있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남은 군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이게 된 거죠.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 하나의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외세를 불러왔다라는 것이 과연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애굽이 공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러한 도움 뒤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바벨론에게 갔었던 그런 피해가 다시 애굽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주국방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유다를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보였을 때 남아있던 시드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바벨론을 물리쳤구나.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겨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로의 군대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상태죠. 애굽 군대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애굽 군대는 이제 곧 물러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메시지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당시에 감옥으로 쓰고 있었던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상황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죠. 예레미야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런데 임금님, 제가 임금님이나 대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이렇게 가둬두십니까? 바벨론의 왕이 유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격받을 거 다 받고 끌려갈 거 다 끌려가고 이제 성전과 왕궁까지 다 털렸어요. 그런데 왜 저를 여기에 갇혀있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항의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항의를 듣고 예레미야를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지만 감옥으로 갇혀 있었던 거기서 빼내서 감옥의 뜰에 다닐 수는 있게 합니다. 아직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루에 떡 하나씩 주면서 겨우 허기는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려두게 됩니다. 이후에 시드기야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대신들이 왕에게 가서
다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이 임하라고 저 난리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심이 마땅한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어찌 대신들의 청을 거스를 수 있겠소? 예레미야는 그대들의 손에 맡기겠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해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보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신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다시 끌고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깊은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처박아 버리게 되죠. 마침 이때는 예루살렘에도 먹을 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떡이나 그들의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거기서 예레미야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왕궁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말씀을 고하게 됩니다. 전하, 대신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저 일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내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예레미야를 저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거기서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봅니다.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왕이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30명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구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된 시드기야는 다시 또 예레미야를 사람을 보내서 불러냅니다. 이번에는 성전 문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만나게 되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왕이 정말 자신의 말을 들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왕이 또 나를 죽음의 위험에 몰아가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에게 왕이 약속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배웠었던 그 말씀의 내용과 달라졌나요?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시드기야가 첫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 얘기했었던 그 내용과 메시지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왕과 신하들의 반응도 아주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 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실어서 그를 죽이려고만 했었지 그들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겠다. 그런 결심도 전혀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또 한 번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뭐가 바뀐 건 없니?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진 않았니? 왜 그랬을까요? 이제 시드기야의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두려워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고 자신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을 시드기야는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지껏 예레미야도 죽음의 위험에 있었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대신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고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있은 후에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리가 있겠니? 바벨론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메시지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심판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괜찮아, 평안해, 아무 일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더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시드기야나 그의 백성들에게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이 않아 보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올라도 여전히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괜찮을 거야. 그들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지지 세력에서 돌아서는 것에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두 눈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가 멸망될 때의 왕으로서 역사에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변화없는 삶을 살았던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과연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